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 또는 고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런 주제 아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을성 있는 인내를 고무한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지만은 그 어떤 서술적인 말을 할 때 쓰지요. 고무한다, 격려한다. 우리에게 더욱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은 별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 충분해. 이렇게 우리에게 더욱 인내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 참음의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인내를 우리도 따라가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게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그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거룩함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이라 그런 말입니다. 완전이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해졌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또한 자신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숙계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걸으셨죠. 인성을 가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은즉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도 인내를 통해 성숙,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온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도 온전함을 배우셨고 또한 영원히 온전한 분으로서 이 땅에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그분도 온전해지는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온전 성숙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고 배워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섬김을 상징한다. 고난의 섬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할 때는 곧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 교회는 고난과 섬김이 필수 또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의 과정에 있어서 고난 없이 선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길에 있어서도 이 섬김 또는 고난 이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미랄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어떻죠?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지요. 미랄이 저 땅 속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다. 자기 희생, 이 미랄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비유 상징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주의 뒤를 따라 나도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난을 받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고난 받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겠다. 택하신 자 또는 부르신 자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았길래 그랬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고 이제 내가 채워야 할 그 고난이 나에게 허락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됐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는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써보면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 영광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또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며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또는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너희도 내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영광에 너희들도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려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24절을 보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러죠.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 후에 부활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곧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까닭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아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까닭없이 왜 이 고난이 많을까? 사실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 삶의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적인 고난, 어떤 또는 섭리적인 고난도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는 그 질문 앞에는 뭐죠? 죄와 연결을 시켰잖아요. 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그랬다. 요한복음 9장인가 그렇게 아마 나온 것 같던가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어떠지요? 참 인생이 태어난다는 그 태어나서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다고 욥기서를 보면은 그 욥기에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많죠. 욥기에. 그러면은 인생은 그 고난에 마치 연속인 것처럼 까닭없이 그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뵙는 것처럼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한하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내가 왜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죠. 네가 까닭없이 그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너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고 정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은 그냥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을 했지만 욥이 계속 감사의 삶을 산 건 아닙니다. 욥도 인간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나를 유산해 버렸더라면, 낙태가 아니라 유산이라겠죠. 유산당해 하셨더라면, 그래서 내가 햇빛을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막 그러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인간이란 완전히 의로운 자가 없구나. 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의로운 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우리 인간 중에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도 자기 죄를, 허물을 고백할 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죠. 자기 스스로 그러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의 주제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합리적인 신앙의 기초가 된다. 즉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극렬하게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자, 이해가 안 되죠. 왜 고난이 유익이야? 그러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이죠. 욥에게 있어 창조 세계의 지혜와 권능을 계시하는 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러죠. 욥에게, 자 봐라, 저 바다에 있는 네가 그 괴물을 누가 만들 수 있겠냐? 저 악어를 네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누가 만들었냐? 할 말이 없죠. 그 힘센 그 짐승들, 참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 창조주신 하나님을 욥이 깨닫고서 내가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한하며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그 누구도 반박하고 거짓이라고 증명할 자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연대적 사랑의 증거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그렇게 이해하자고 그랬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회전의자에 앉아서 그냥 감상하시고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었다고 말했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통 신음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고통을 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죠. 거기서 마지막 그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사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고 부여잡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뭔 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우린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약속에 참여해다오. 그걸 믿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여전히 고난을 받고 계신다. 상당히 이 말씀은 성숙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이 아픕니다. 특히 어린 자식이 아프면 요사이 아직 말 못하는 그런 애들 아동병원에 가면요 많이 그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에 그 뭐예요 닌게리를 꽂고 보채다가 그 애가 잠이 들잖아요. 그럼 부모도 같이 어때요? 그 애와 같이 입원을 같이 해. 같이 입원을 해서 그 애를 돌봐야 돼. 그 애의 아픔은 그 아이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아픔이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볼 때에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빈들에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무리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그냥 보내면은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그렇게 물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리 가져오너라.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풍성하게 먹이신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시며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촌 안에 각종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지요. 그래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기계처럼 막 척척척 막 로봇처럼 다스린 분이 아니셔요.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런 방식을 쓰시지 않고 모르죠.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다.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악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러는가 우리가 배우며 고난을 참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거기 같이 동참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셨지요? 왜 능력을 행할 때는 언제고 또 우실 때는 또 언제냐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한데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냐고. 하나님 나를 향한 모든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또한 위로하시면서 우리로 이기기를 원하시고 자 오늘 이 주제를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결국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숙제로 내게도 있다면 저도 아니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잘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나도 온전해지도록 배우게 하옵소서 하고 주를 따라